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요반 6조단경. 저번 주에는 일상산매, 일행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 화두두는 법 마무리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다고 예언하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7월 8일 육조 해능대사께서 호련히 문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속히 배와 돛대를 준비하라. 그래 이제 돌아가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의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세속 사람으로 말하면은 상속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당신이 대답하는 것은 도 있는 자가 없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하느니라. 그 상속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후에 난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을 대물림해서 누가 하지 않으면 난이 없겠습니까? 내가 사후에 56년이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 것이니 내버려 둬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지? 머리 위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입속에 밥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이게 해능대사의 머리를 누가 도둑질해 갈 거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공양하고 밥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두 보살이 동방에서 올 것이니 하나는 출가인이고 하나는 재가인이다. 한 사람은 도시에서 교화해서 나의 종을 건립하고 가람을 일으켜서 법을 흥하게 하리. 위로 불적해서 이 세간에 내오신 이래 전수되어 내려온 지 몇 대가 되온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온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장급에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지금은 현급에는 구손불, 군하모님을 가섭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과거 7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서가모니불 다음으로 1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2대가 마하가섭이니라. 3대는 아난존자요 4대는 상노하사 존자요.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이 대를 잇는다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가 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를 잇는데 인도에서는 27조 28대까지가 이렇게 내옵니다. 인도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신 것이 달마대사가 28대예요. 그러면 이 땅의 처조가 된다, 달마가. 이 땅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 땅에서 처조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는 28대가 되고 중국에서는 처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이 됐다. 그리고 6조는 해능과
신수대사 두 분인데, 후대는 해능으로 다 기울어졌죠. 당대는 신수였지만 후대는 해능 스님으로 정법이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책에. 그래서 대사께서 개원 원년 개축년 3월 8일 구군사에서 공양을 마치고 너희들은 각기 제자리에 앉아라.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고자 하노라. 이게 참 듣느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 어떤 고승이 있어서 내가 이제 곧 돌아가시고자 하느니 너희들은 이 전부 다 들러 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입적을 들어가신 스님이 역사 이래로 단 한 분이나 있었느냐라고. 있었을까? 망공? 돌아가시고 나서 자탈인망도 아니고 억지로 그냥 가부좌 틀어가지고 뒤로 기대하고 사진 찍어서 겨우 올리는데 그런 무슨 놈 망공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라 하나? 송담? 청담? 아이고, 만문지 일도 못 따라간 양반들이니까 더 입에 꺼내지 마라.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니까. 여기 지금 해당하는 육조 해능 스님의 만문지 일도 되는 스님을 나는 지금까지 역사책에 보진 못했어. 더구나 우리나라의 만공이고, 석공이고, 개공이고, 코딱지 공이고 나는 못 봤어. 인정을 못 해요, 그거는. 다만, 나나 여러분이나 누가 요소리 하면서 앉아서 참 편안하게 싹 자기 몸에서 혼을 빼가지고, 자유자재 해탈을 성취할지 두고 봐야겠지. 재수조문 정법파가 스님 나 갈랍니다. 한번 좀 봅시다. 이러면 내가 쫓아가게. 법하심이 만분이라도 이렇게 이룰 일은 없을 거니까 그거 다 기대는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죽으면 다행이지. 아이고 그런 소리를 그 말이라도 기특한 말을 다 할 줄 아네.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개성 하나 읊고 내가 자성 진불계를 읊고 가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진여 자생이 이것이 참 부처여 사경과 삼독을 이것은 마왕이라. 삿되고 미혹된 마가 집에 있으며 올바르고 지견일 때는 불이 부처님이 집에 있음이라. 이게 이제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장 이러고 있는 중이야. 어쩔 때는 짜증나고 화가 나면 뭐가 돼? 마가 마왕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내 또 마음이 반듯해갖고 그런 때는 또 내 부처님이 내 몸에 있는 것이. 그래서 성품이 사견이면 삼독이 생기고, 이것이 마왕이 내한테 온 것이다. 먼데 찾을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실력이 늘어서 도를 성취하면은 그것이 정도고, 아니면 바로 지옥이 법보하심 또한 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쭉 읊으시고, 내가 여기 이제 동교 법문을 남기니 세상 사람 제도하고 힘써 닦아라. 당내의 학도자여 내 이러니 이런 견해 짓지 말고 크게 유유자적 하라. 개성을 마치고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멸단 후에 세상의 인정에 따르지 말라. 슬피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남의 조문을 받거나
몸에 상복을 입거나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정법이 아니니라. 들었어? 울지 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홀랑 가버려도 저번 날 어제냐 그저께구나. 그저께 여기서 밖에 일꾼들 일하는데 감독하려고 나갔다가 못이 뺑 하고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곧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지금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사람 머릿속에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조향이 있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추같이. 그래서 귀에 연결돼서 다팔관과 연결이 돼가지고 조향이 있는데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생겼던가 봐. 얼마나 어지러운지 조금 더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좀 쉬는데 그대로부터 계속 나가서 걷기만 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가겠구나. 그래서 보고 싶은 정법파도 못 보고 죽겠구나. 네, 법화신도 못 보고 죽겠구나. 그랬지. 이제 어저께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 조향에 순간적으로 약간 좀 염증이 조금 생기다 만다 이런데 검사해 보니까. 그리고 뇌파는 주파수가 일반 젊은 사람 20대보다 주파수는 더 강력하다고. 아니, 나는 지금 나의 뇌머리 한갑인데 무슨,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 뇌파는 보통 9.5면은 청년이라 하거든. 이 주파수가 노인일수록 이게 더디 둔한가 봐. 나이 되면. 나는 10.5인가? 10. 그렇게 더 청년보다 주파수가 더 세다는 거야. 그거 하나는 똑소리 난다고. 그 뇌파가 강력한 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청년보다 20대보다 더 세다. 난 특별히 뇌파 쓴 것도 없었거든. 그냥 검사하고 가만히 눈 감고, 이 얘네들 여기다 뭘 잔뜩 붙이더라고, 뭘 이렇게 검사한다고. 그러더니 약을 뭐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럼 본인도 호모는 좋아져 있을걸?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장도 어지럼증 병이 있어갖고 검사하니까 그 뇌파는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 이거 명상 훈련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5배, 10배 더 좋아져.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검사하면 좋게 나올 거야. 뇌신경 전문 박사가 서울병원, 아산병원에도 없대. 전문가가 없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마침 5년, 10년 만에 찾아낸 그 장소를, 병원을 그 사무장이 찾아낸 곳, 다 바로 가서 검사해 놓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그 별 큰 병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냥 그 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뭐가 그쪽 같은 영향을 좀 받았다 하더라고. 이 약을 지어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약을 안 먹고 아침에 좀 왔다 갔다 했더니 또 어지러운 거지. 그래서 나 이거 참선하는 법 책을 하나 써야 할 텐데 못 쓰고 죽으면 어떠나 그랬네. 살이 보셨잖아. 살이 보셨지. 몰라. 나는 빨리 죽거나 오래 살거나 양단 한 번 한다는데. 고비가 있나? 고비가 있대 한 번. 그래서 이게 일행삼매와
일상산매가 전부 여여해서 본심이 동한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옳다 그름도 없고 머문도 떠남도 없느니라. 그 이제 여러분도 저 상태가 되어야만 돼. 그래서 좌우간 어제 오늘 사이에 별별 생각이 다 나. 사람이 걸을 수가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 신경 쓸 일은 대상인데 어째 아무리 더럽다고 내가 벌써 이렇게. 그래서 대사께서 개성을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서 삼경이 되니 호련히 물으니 대중에게 말하시기를 나는 간다 하고는 훌쩍 떠나셨다. 이때 기이한 향이 방 안에 가득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 걸치며 나무숲이 환하게 빛이 나고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더라. 열심히 공부해서 나 죽을 때 이렇게 좀 돼야 할 텐데 다 필요 없어. 죽을 때 멋지게 죽어야지. 서주, 광주, 소주, 신주, 상군의 성주들이나 신도들이 큰 스님의 진신을 모셔가려고 다투어 싸우더라. 마침내 향을 살라 기도하기를 조사께서 가실 것을 향으로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향 연기가 조계산으로 향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그 법을 폈던 장소가 조계산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다 이런다는 거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그 참선 선방이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만이요. 20만. 그건 뭐 선방이 그득그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득그득 찼대요. 이제 가나선이 우리나라 것이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지났다. 좀 더 있으면 중국이 우리 거다고 주장을 하게 생겼어. 한국은 이제 때를 놓쳤어. 이거를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고 가나선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이래야 되는데 중국한테 그것도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너희들 거 해라라고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얼른 그냥 세계화 시켜버리고 주권을 찾아버렸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도사가 안 나와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작금에 있어서 화두 두는 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1700년이 되도록 이거 하나 똑바로 못했어. 그래서 11월 13일 신감과 전에 내려온 의발을 조계 보림에 옮기고 다음에 7월 25일 출감해서 제자 방연이라는 스님이 향을 바르고 문인들이 머리를 취해간다는 예언을 생각해서 철력과 칠포로 조사의 목을 단단히 쌓았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가지고 그 몸을 다시 또 향수로 뭐 이렇게 잘 바르고 막 방부제 같은 걸 했겠지 아마. 어쨌든 머리를 누가 띠간다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철판으로 둘러서 이렇게 그래서 목을 단단히 쌓고 탑 속에 다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련히
탑 속에서 흰 광명이 하늘로 뻗쳐 올라간 지 3일 만에 비로소 흩어졌더라. 소주 자사가 조정에 주달하에서 칙명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조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더라. 육조 해능대사의 나이가 76세고 24세에 출가해서 39세에 머리를 깎았다. 몇 년 차이 나죠? 15년. 햇수로는 16년이고 24세에 그 오조 홍인스님 밑에 가가지고 전발을 받고 숨어가지고 15년을 산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15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리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하시기를 37년간 가르쳤더라. 그리고 법을 이은 제자는 43명이고 도를 깨쳐 범부의 자리를 넘어 선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거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이 끝나는 대목에 왔구만. 그래서 이때가 서기 713년이고 당현종 원년 8월 3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요. 부록에 나오는 내용은 조사의 탑에 모신 후 개원 10년 있다가 인술년 8월 3일의 밤에 벼랑간 탑 속에서 세 줄을 긋는 듯한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대중이 놀라가서 보니까 상주 차림한 사람이 탑에서 나와서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탑 속을 보니까 조사의 목에 이게 상처가 있더라. 잘라가려다 못 잘라간 거. 조사해 보니까 5일 만에 석각촌에 도적을 잡았는데 신문해 보니 성은 장시오, 이름은 정만인데 여주 양현 사람으로 개원사에서 신라성 김대비가 이 사람에서 돈 2만 양을 받고 조사의 머리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래 조사의 머리를 모시고 해동에 들어가 공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안 왔을까? 없어, 안 들어왔어요. 쌍계사에 뭐 부처님 응? 그 형태만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상원 원년 3월 숙종이 사신을 보내서 조사의 의발을 청해가지고 의발을 궁중에 머물게 하였더라. 대종의 그 육조 대사가 말하시기를 꿈에 나타나서 그 의발을 돌려달라. 그래서 의발을 조개로 돌려라. 그래서 도로 내려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탑을 아주 잘 수호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김대비는 불교의 신라 스님이고요. 육조 정상 해동 봉안설이 지금도 믿겨지고 있고요.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의 육조 대사에 정상을 봉안한 탑전이 있다. 자주 서강이 있기로 유명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지금도 쌍계사에 실제로 탑이 있어요. 속을 열어보지는 나는 아는 걸로 알고 있어. 쌍계사 엄청 많아. 그 쌍계사가 그래 육조 스님 목이 거기 있다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그 얼굴의 형상을 금으로 해서 그냥 넣어놨다 이런 말이 있고, 실제로는 당신 목을 거다 모셨다는 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요. 쌍계사는 723년 신라 성덕왕 22년이니까 그 고사가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 탑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큰 스님이 돌아가신 지 94년 때에 제자인 영도 스님이 적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육조 해능대사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오늘 종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나선 구체적으로 이제 최종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육조 단경이든 무슨 경이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첫째, 가나선 할 때는 자세를 알아야 된다. 첫째, 결가부자. 그래서 반가부자. 요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해라. 결가부자는 오른다리를 요 허벅지 얹고 왼발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얹어서 겹치는 것을 결가부자. 결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되는가 몰라. 안 되지. 이제 뭐 한갑이 지났으니 안 그러고서 본인도 다들 그러면 안 되면 이제 그 밑에 칸으로 반가부자로 하도록. 왼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 오른 다리는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얹어놔라. 가장 기초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고 뒤에 방석은 반을 접어서 위로 앉아 있도록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무릎과 청량골이 그러니까 등뼈 끝부분이 닿게 되면 마치 뭐와 같이 되냐면 소세 삼족과 같이 이등병 삼각형 꼴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반만 하더라도 어쨌든 반듯하게 앉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착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등뼈가. 그래서 솥다리의 삼족과 같다. 엉덩이 발 무릎 딱 해서 삼족에서 반듯하게 선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체질이 있으니 반가부자나 결가부자 할 때 다 오른발 먼저 왼발 먼저라는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오른발이 짧고 어떤 사람은 왼발이 약간 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발이 올라가고 짧은 발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자선 도중에 다리가 아플 경우는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리띠 느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가 은근히 자세를 바로 해라. 전신의 힘이 단전에 툭 놔두고 그래서 전신의 힘을 쫙 내려놔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짧고 약하게 이렇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호흡을 요거는 호흡은 요거는 내가 인정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호흡은 하는 법은 여러분이 단전호흡을 안 배웠기 때문에 호흡하는 법은 비밀. 다 너무 오픈하면 안 되잖아. 재미있는 것은 염불호흡의 비법이 있고 절할 때 호흡의 비법이 있고 참선할 때
명상할 때 호흡의 비법이 있느니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호흡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노하우가 노출되니까 오늘은 기본만 여기까지. 나중에 단전호흡 정식으로 배우면 어느 정도 터득이 됐다. 그때 내가 한두 마디 몇 마디만 딱 해주면 여러분이 딱 잡아버려요. 근데 그거를 미리 가르쳐 놓으면 뭐라 카노? 귀한지는 모르잖아 원래. 지금 하드도는 또 거의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이제 실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론어 들은가 긴가민가 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차보살이 왔길래 뭐 미국 가서 뭐 박사 공부하다가 잠깐 왔더라고. 동영상을 딱 틀어주면서 가나선 하는 법을 딱 그 부분을 틀어주니까 금방 캐치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방에서 참선을 실습을 했던 경우라. 왜 이 얘기를 단 한 스님도 말을 안 하더라. 가나선 하는 법을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스님은 오늘 자기가 내 강의를 들어보고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뭐 수불 스님, 뭔 스님, 뭔 설정 스님, 고산 스님, 뭔 스님, 해옥 스님은 아무도 무여 스님은 누가 아무도 상세하게 말하는 스님은 단 한 명도 못 봤는데 그걸 듣고 금방 캐치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실습한 사람이라 역시 금방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몇 년 동안 헤맬 걸 단축했다고 방방방 뛰더라고. 어쨌든 이 공부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있잖아. 괜히 아까운 거. 이거 너무 빨리 캐치에 들어가 버리니까 뭐요 이거 도대체 이 사람 이거 미천이 금방 덜렁거리잖아. 여러분 같이 듣고도 긴가민가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그 사람이 놀부신 뽀가 있나 봐. 왜냐하면은 그래야 천천히 배워야 내가 시간을 끌어서 먹을 거 아니야. 우리 미안해는 스님한테 놀랐으면 다행이네.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앉자마자 조금 듣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을 치고 아니 지난 10수년을 유명한 스님들은 뭐 다 찾아도 단 한 스님도 그걸 제대로 설명한 스님을 못 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습득해서 내 평소에 늘 궁금했던 걸 지금 들었다고 그냥 바로 야 그렇게 빨리 가져가냐. 올 필요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앉은 자에서 설명 한 번만 들어보면 더 이렇게 지지구리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 늘 했던 사람이면 바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 여기에 보면은 물론 참선하는 법이 이 안에 섰단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화면 안 움직여도 되지? 거기를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이 기둥이 뭐냐? 이 기둥이 톡 부러져 버리면 무너지니까 이 섰단지가 엎어질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뭐냐 하면은 여기 기둥 하나가 업장소멸 참회공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참선하려면은 자기 업이 두꺼우면 참선 그것도 못해. 업이 두꺼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지관 스님이 참선하면은 막 졸린대. 근데 책을 보면 밤새도록 해도 돼. 그 타고난 업장이라고 그래. 그 뭐라 하면 전생에 공부 책 보는 그 공덕은 가져왔는데
참선의 공덕은 안 가져와서 그래. 그게 보고 업장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5살인데 벌써 음악 듣고 절대 음감이라고 하잖아. 벌써 뭐 작곡도 하고 피아노 치고 뭐. 어떤 아이는 영어를 5살 돼도 몇 개 국어를 다 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뭐냐? 가져온 업이단 말이야. 근데 살도 음망 주의 업을 가져온 사람은 참선을 할 수가 없어. 전생에 술 먹는 공덕을 지은 사람은 선방에 앉았어도 날이면 날마다 대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술 대접을 그렇게 해. 하루도 안 먹고는 안 넘어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 참선인들 제대로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기둥 하나는 내가 그걸 삼았어. 야, 이게 이 마장이 두 번째. 또 기둥 하나는 무엇을 세웠냐 하면은 조상천도 공덕이야. 이놈은 귀신이 장난치면 참선을 제대로 해내는 스님이 없어. 이겨내질 못해. 근데 자고살이 그걸 얘기하더라니까. 네가 얼마나 극복할지 난 그게 궁금하다. 중요한 거는 전생에 영가의 업이 두꺼워. 그 친구가 그게 두꺼워서 잘 안 돼.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너무 많이 타도 안 되는 거야. 더 민감해져. 근데 이 말은 전생에 아니지. 전생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업장의 공덕의 갈래가 다르다고 종류가. 어떤 사람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기술의 싸움에 다 종류가 다르듯이 이 사람은 참선 공덕은 있는데 영가의 업은 두꺼운 것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절의 주지 스님들이 영가한테 업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모든 절의 주지 스님들은 영가 천도법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천도제 49제 막 받고 있어.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 막 받고 막 천도제 하고 또 49제도 받고 막 받는데 그 스님이 다음 생에 환생하면 거기에 그때 했던 모든 영가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나 천도 시켜준다 했는데 너야 해결 안 됐으니까 사람은 수명이 짧아서 죽으면 저거 되지만 영혼은 시간이 정지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 태어났어? 잘 됐네. 나 해결해 이 자식아. 그러고 들러붙어서 괴롭히는데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들러붙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절에서 그 스님하고 가깝고 친하니까 제사를 도와줬어. 자원봉사로. 그 절에 다니면서 그 스님을 도와서 영가 천도를 도와서 심부름도 하고 부엌도 들어가고 제사상도 차리고 잔도 따르고 그 신도는 빚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업을 지어. 그래서 그 신도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많은 귀신들이 괴롭혀도 할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조상천도법에 대해서 달통을 하고 또 스님이 영을 느껴서 제대로 판별을 내려줄 수 없고 맞춤형의 법문을 못하고 영가 천도 숙제를 제대로 주어서 예를 들어서 49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가지 기도법을 줘서 영가 천도를 하도록 숙제를 줘야 돼. 근데 안 줬어. 49일 동안에 기도도 한 번도 숙제도 안 주고 사경 독경도 안 줬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해봐서 내 말을 알 거야. 그 숙제를 줘야 돼. 스님이 만약에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근데 전국에 어느 절에서 우리 절처럼 기도 공식이 딱 있어갖고 주는 절이 있냐 이 말이야. 강남 봉은사가 줘? 조계사가 줘? 청담이가 줘? 청담 스님 자네가 얘기했어? No thank you다는 거예요. 청담이 10,000명이 와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만공이 아니라 만공의 하래비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귀신한테 휘둘려야 돼. 어찌할 거냐고. 어찌할 거냐고. 근데 스님 그
영가가요, 이렇게 몸에 오잖아요. 오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영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는? 말하자면, 내가 참선을 하고 싶다. 그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그 명상에 깊이 들어갔을 때 말고는 방해를 안 해요. 생시에도 방해를 해.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다시 말할게.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난 장소에서만 주로 많이 나. 거기서 사고 나서 죽은 귀신이 서 있다가 운전하고 오는데 저놈 업이 두꺼운 놈이야. 귀신 눈에는 보여. 그럼 얼른 들어가서 핸들 틀어버리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체 죽여놓고 귀신은 또 그 시체 타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면정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문상 갔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지만 어떤 사람은 문상 살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 있어 없어?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맨정신이라도 귀신이 덤벼들면 타는 수가 있어. 그 머리가 어지럽고 막 머리가 깨질 때 아프고 온몸이 아프면서 막 메스껍고 이런 현상은 문상 갔을 때는 그 귀신 장난일 수가 많아. 어쨌든 그래서 이 참선할 때 이런 절대 조건이다 하는 거요. 근데 뭔 얘기하다 옆산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가나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스님 참선을 하면은 그 수보 스님 밑에 보면 막 수백 명이 참선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보살선방도 그렇고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엔 귀신이 장난친대. 그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더 열심히 죽기 살기라면 1차적으로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참선도 지독스럽게 하면 귀신도 힘이 딸리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 또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막 귀신이 들어 장난치면은 막 사람이 뒤집어져 엎어지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또 중간 것도 떨어져 나간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 자네도 대답을 하는구만. 바로 그거야. 참선도 지독하게 하면 일부 영가들은 떨어져 나가. 참선을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가의 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귀신이 영가가 장난을 칠 수는 있는데 요는 너무 독한 양반한테는 이 참선 앞에서는 귀신도 극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선이 세긴 센가 봐요. 기도는 안 된대요. 지금 기도는 못 하겠어요. 너무 장애를 심해서 참선은 되는 분이 좀 물리쳐지 스님 말씀대로 물리쳐져가지고 가능한데 그래서 그 법 명상관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나쁘지 않으나 가면 갈수록 면역 현상이 생겨서 귀신도 면역력이 생겨. 그래서 한 번에 누구말도 때려잡을 때는 화끈하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좀 건드려 놓고 또 시연자 놀아버려. 그리고 또 도전하려고 그러면 또 막 장애가 생겨. 그러면 또 다시 또 시끄러워져. 이런 현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참선으로 도전하든 기도로 도전하든 다란이로 도전하든 지가 산을 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목숨 바쳐 제대로 산을 한번 넘도록 해라. 귀신도 설건들이 놓으면 면역 현상이 생겨서 같이 다란히 외운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귀 연구를 하잖아. 그 기운을 지가 먹어버려 또 뺏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 도전하는 사람은 제대로 마음을 작심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어설프게 건드리다 말다 이래 하면 안 돼. 이게 참
넘어야 할 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요. 이어서 또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은 항상 담을 찌며 공부를 오래 수승하강이 잘 되면 맑고 침이 혀 줄기 사이로 나오고 가끔 건강한 침이 나오기도 한다. 아니죠? 이건 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정신을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만일 혼침이 있거든 정신 차리고 무의자연 본래 면목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참선하고 앉아서 막 졸려요. 깊이 들어가면 잠을 극복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은 깨어있는 거, 항상 성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성적적은 홈침의 반대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파사나의 3대 기술 중에 하나다. 이죠. 3대 기술. 이파사나는 지법이 있고 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라고? 지관쌍수가 있는데 지법은 삼매고 관법은 통찰이요. 관법은 통찰이다 이 말이요. 그 지법과 관법이 자동으로 합쳐져서 돼요. 어떤 사람은 지법이 삼매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관법이 잘 되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게 있다. 뭐냐? 코딱지 푸는 소리하고 금방 여기 얘기했잖아. 성성적적을 돌려서 말하면 이파사나에서는 뭐? 사티. 활구법이다. 깨어있음. 사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술 세계가 가나선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성성적적은 바로 그 말이요. 처음으로 자선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어 놓지만은 망상이 침노하면 다만 망상인 줄 알고 거기에 무관심해라. 그 막 망상 떠오르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성가시기에 여기어서 낙담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처음으로 자선을 하면 얼굴과 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지는 수가 있으니 이것은 혈맥이 간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지니라. 그런데 연연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자선을 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생한 깃털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신경 쓰지 말지. 그래서 명상이나 참선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이러고 앉았어. 보이면 어쩔 것이고 말면 어쩔 것이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나오잖아. 여섯 번째, 신체의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거는 이파사나 수행법을 연결을 해놨는데 가나선자는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싱수신법이라고 해서 이파사나 사념처의 수행법에는 요게 들어있어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삼매를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법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것이요. 자,
신체 각 부분을 점검할 때요, 근육, 관절, 몸, 정신 상태를 이완시키고 가나선 들어간다.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뻣뻣한 자세, 핏대를 세우는 자세, 이거를 조심해라. 그리고 머리는 수그려도 안 되고, 쳐들어도 안 되고, 이 정수리 백회로 해서, 그 경혈과 귀를 연결한 선이 수직이 돼서, 또 목이 들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적당히 놓을 것이며,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한 데 필요하거나, 정신이 상쾌하고 눈을 감아도, 수마가 침노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지니라. 그래서 눈을 떠도 뜬 것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몸이 피곤하면은 깨끗하게 한 번 씻고 줘라, 그냥.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도전을 해라. 2번, 항상 담을 것이로되,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는 혀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혀석이. 이렇게 손을 일단 이렇게 묻히고, 이게 혀가 있다가,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빨 요 위에 이렇게 감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혀바닥을. 이 끝에가 이빨이 달려서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빨이 이렇게 있다. 이빨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댄다는 거예요. 다음, 어깨와 팔, 그 힘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손은 자유롭게 놓는 게 좋으나 초입자는 무릎 위에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손이 이제 좀 긴 사람들은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 짧은 사람은 양 무릎에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웬만하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가슴은 자연스럽게 이완하고 등은 척추는 바르게 하고, 그래서 허리는 곧게 펴되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해라. 발바닥은 결과부자하되 지압 마사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끝나고 해라. 나중에 이제 선적인 요가를 하도록 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자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가나선 성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성결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가나선 도표에 보면은 장소가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처라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두를 참구한다 하고, 화두를 의단을 집중한다 해서 참의를 한다 하고요. 그래서 참의, 참구, 그 다음에 참정, 그 다음에 참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의 기본 기술이 요런 것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가 참활구. 이 5가지 기술이 그 화두의 솥단지 안에 들어가는 기본 기술이에요. 참선 자세로 다 앉아있자. 실습하는 내용을 마저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선 자세로 이제 연필 놓고 앉아봐. 마지막으로 오늘 그 육조단경 종강하면서 진짜 기술 부분을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감고 두 손 참선 자세로 딱 내려놓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남자는 오른손이 밑으로 가고 두 엄지손가락은 붙이고 자세는 반드시 하도록. 이 5가지를 집중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장 쉬운 것은 이목고, 그래서 이목고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목고를 쭉 생각을 해요. 자, 반복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목고라고 하는 것은 이하고 생각할 때, 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학고 먹고 눕고 이 먹고 이 하는 순간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실상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해라. 이게 도대체 뭐고 누구 어디에 있나? 그래서 이하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의심을 깊숙이 집중하고, 두 번째 이목고 할 때 참구를 하도록 해라. 두 번째 기술은 이하고 할 때 그 뿌리를 일어나는 장소, 도대체 어디서 이라고 하는 창조가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번뇌 즉 포이라. 이라고 하는 번뇌가 본래부터 본래 면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니 그 이하고 일어나기 이전 상태를 관찰할지니라. 그것이 두 번째 기술이야. 첫 번째는 의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참고하는 것에 뿌리를 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참정이야. 삼매에 들어가도록 유지하고, 네 번째는 참활구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관찰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화두를 들고 쭉 유지하고 끌고 가도록 해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화두 드는 법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하듯이 처음에는 송하두야. 그래서 염불하듯이 반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느긋하게 차분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먹고, 그만 합장반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참처에 3가지가 있다. 첫째 참처는 내가 수행할 장소, 내가 수행할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참 화두의 기본 능력이고 인연이다 하는 것이요. 어느 곳에 앉아서 내가 도를 영원히 닦을 것인지를 토구를 아니면 법당을 장소를 찾도록 해라. 두 번째,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공부나 방법이나 장소는 내가 이미 여기에 맞춤형, 장소는 여기를 찾았다. 그거는 인연이 있는 곳에 따라서 탐행자, 진행자, 치행자, 신행자, 각행자, 심행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로 나누어서 장소를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도를 도전하는데 저게 뭐 별 볼일이 있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날에 명상을 훈련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정이야. 이미 훈련받은 삼매에 들어가는 기술과 가나선 오늘 들어보는 그 기술과 합쳐서 깊숙이 들고 이목고가 마땅치 않으면 염불자 시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주 쉬운 건데 중국 불교에서 마지막에 발달이 된 게 뭐냐? 염불자 시수야. 염불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이면 남아미타를 계속 하세요. 지금 하자면 계속 관세음보살.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곳을 참고하면서 뿌리를, 생각 이전을, 그러면서 동시에 의심을 해. 어떻게?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누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염불을 하느냐 그 말이야. 어디서 누가 왜 의심을 일으켜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내심으로는 화두로 돌린 거예요. 그것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은 더 편리할 수가 있어. 이목고나 염불자 시수나 비슷해. 화두는 화두야. 다만 의심을 집어넣고 참고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린 사띠 깨어있음을 넣으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도표를 전체를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설명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장차 가나선 할 때 오늘 배웠던 것을 이제 드디어는 지난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 반드시 실습을 해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라.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서단지 안에 있는 것을 대략 설명을 했어요. 화두 두는 곳을 어떤 스님은 눈앞에 둬라, 단전호흡에 둬라, 또 어디다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문 스님은 어디다 두라고 했느냐 하면, 화두를 온몸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공안을 뚫기 위해서, 온몸으로 다 오직 무자만 화두를 들어라. 여기 보면 이게 무문 스님의 화두 드는 법이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예요, 바로. 360개의 골절과 84,000 털구멍을 가지고 전신으로 의심덩어리를 일으켜서 이 무자를 참고할지니라. 근거 자료입니다. 문문관 책에 보면 저렇게 써졌어요. 장 360 골절 84,000 모공으로 통신기계 의단 참계 무자니라. 이렇게 이제 무문 스님은 저런 식으로 들으라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송담 스님은 단전호흡과 섞어서 하면서 이 먹고 내쉬면서 먹고 이라 준대생 2m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눈앞에 두기도 하고 그러나 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몽땅 다 틀렸다는 것이요. 호흡의 기술, 참고의 장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겠습니다. 실습하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분도 말이요 여기 참고해라 라고 이 단어를 딱 써놨잖아요. 근데 이걸 구체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아무도 안 해놨어. 육조 해능대사도 그 가나선 드는 법을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강조했을 뿐이죠. 그래서 작금의 오늘날에 있어서 참선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의 기술적인 부분을 꼼꼼히 막연하게 그냥 도전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바로 실습하도록 하면 돼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 무문스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사실은 처음부터 가나선 실습을 시키면서 진도를 뺐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수에는 지금도 빨라요. 어차피 오늘 듣고 나가면서 쉥 던져버리고 잊어버릴 것이니까 여보 오늘 빨리 안 들어와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뭐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러고 이제 할 건데 뭐 중생살이라 다 밥 먹고 사는 게 그렇지 여보 오늘 저녁에 밥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먹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꺼내놓은 보따리 만문제 일이라도 두고 보자. 차렷 열중시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